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보고 깨달아라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육의 눈을 뜨고 살지만 반드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나라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맺힌 생각,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그것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백성들이 많았지만 그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 관원들은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망해버려야지, 멸망해야 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누굴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 자신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충격이죠. 죽다가 살았습니다. 3일 동안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복음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오래전 옛날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사건은 동일하게 동시성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능골을 통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줬는데 박능골 시들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냅니다.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새처럼이하게, 그죠? 탁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이상해. 뭔가 짜증이 납니다. 속상합니다. 홧김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짜증을 내듯이, 화를 내듯이, 삐지듯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리 대하셨습니다. 인류를 그리 대하신 것입니다. 요나에게만 그리 대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대적을 내도 하나님은 이 무례한 놈,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허허허. 그리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인류를 그리 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평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평소 많이 보았는데, 그토록 보았는데 가치를, 기중성을, 소중함을, 사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은 그것을 생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의 떡을 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다 압니다. 기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오늘 아마 다른 각도로 또 말씀을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서 일을 성사시켜 보셨습니까?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느껴보셨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 일은 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다 아실 겁니다. 기도는 바로 정성입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정성이 안 되니까. 해봤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바로 정성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옛 말씀에 정성 들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키우고 소중히 키웠습니다. 뛰어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도 잘합니까? 춤을 잘 춘다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없고 일을 잘할 수 없고 말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헤엄을 칠 수 있습니까? 공중의 왕이라 할지라도 바닥에서는요, 땅을 기어다니면 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냥개를 못 이깁니다. 늑대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호랑이라 사자라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상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전기뱀장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못난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장점을 개발시켜줬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장점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장점을 크게 부각시켜줬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성 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어때요? 힘을 내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 다 포기할 때 왜?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걸 보았거든. 부모가 끝까지 잘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머거리였습니다.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를 했는데 떠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기도하면 떠난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니까 어휴 세상에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토록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떤 제자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나오라.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결국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이제는 말을 하고,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듣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되고 어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됩니까? 왜 우리는 아니 됩니까? 그때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제자들은 기도 안 했나?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해도 아니 되고 예수님은 기도하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답이 기도였습니다. 답이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 제자들은 정성 안 드렸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적을 해냈습니다. 선교사들, 그리고 진짜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들,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저도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고, 저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떠나보낸 적이 있는데, 저보다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오고,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문둥병이 낫게 되고, 암이 낫게 되고, 당뇨가 낫게 되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만 들이면 그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였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충분히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몸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기가 5초, 9초, 5초, 4초, 9초 뛰었을까? 내 생각에는 베드로보다 느렸을 것 같아. 예수님이 요리를 잘했을까? 마르다보다 요리를 못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잘생겼을까? 예수님이 진짜 IQ가 200, 300이었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독생자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입장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예수님을 신격할 수 있게끔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을까? 바다 위를 걸었을까? 차라리 날랐다고 기록하지. 예? 새처럼 날랐다고, 축지법을 썼다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다고 기록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이러한 능력을 부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생명시하라. 예수님은 왜 능력이 나갔을까? 예수님은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았는데 그 정성은 외식과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하면 못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못합니까? 사랑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데 놀고 있네, 씨부리지 마라 라고 할 거예요. 듣기 싫다 라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잔소리하지 마라 할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엄청 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찬양도 엄청 시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이 없어. 대신 복음을 전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 줄 아니? 기도의 능력이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다. 가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느낌, 존중하는 그 느낌, 그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불러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기도란 정성입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 때 그리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거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일반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하고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부르면 능력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은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노래가 있고 감동시키지 못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들 노래 부르면 어떻습니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가사가 똑같다고 해서, 음이 똑같다고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했습니다. 기도 외에 유가 없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게 아니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그게 아니라고. 그 기도하면서 딱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을 깨닫습니다. 정성 들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성이구나. 간절해야 되는 것이구나. 대충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그 기도는 하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도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산에 도인이 있다 그러면, 도사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사입니까? 머리가 허옇고 백발 노인에다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고, 그것도 옷 너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바위 위에 또 앉아 있어야 돼.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산에 갔는데 바위 위에 딱 앉아서 이리 있으면 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런 사람이 무슨 도인이야? 진짜 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도인. 진짜 도인은 나를 낳고 못난 나를, 못난 자식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엄마 아버지가 쓸 거 안 쓰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품어주고, 남들은 다 나를 욕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른 아버지들은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노래방 가고 노래주점 가고 룸사롱 가고 다방 가고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아버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품어주고, 못할 때는 채찍을 훈계를 내리시고,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항상 그 아버지 자리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엄마가 1명을 놓고 2명을 놓고 3명을 놓고 4명을 놓고 5명을 놓고 6명을 놓고 아이를 놓고 키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한 엄마가 도인이에요.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 머리카락 지저분하게 길어가지고 백발 노인데 얼마나 머리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이는 앞에서는 신경 안 쓰지만 돌아서면 내 머리 빗고 그 남자가, 그게 도인이 아니라고. 목닥을 두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주여, 그게 도인이 아니라고. 금식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나 금식 20일 했다 30일 했다 70일, 그게 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 그게 도인이 아니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낳아서 온전하게 키워준 부모가 도인 중에 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모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진정한 도인에게, 진정한 축복받은 자에게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모에게, 그러한 부모를 버린 자식들,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는 넘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미성년자까지만 해도 잘 키워준 부모가 있습니다. 공부를 시켜주고 먹을 거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할 거 다 해줬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등진다, 그것은 도인하고 등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인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도인입니다. 부모가 도인이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서 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나는 솔로예요, 나 결혼 안 해요, 그러면 도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관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잘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꼭 도인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도인 그러는데 진짜 도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노래도 어때요? 노래도 어떻습니까? 노래도 능력이 나가려면 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 앞에 서서 나 미스 트롯, 나 1등이 되고 싶어.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성 들이지 않고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벙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머거리였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길 거부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진정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조차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불평불만, 늘 짜증스러운 목소리, 늘 인상 쓰고 인상파였습니다. 안 해도 못생겼는데 인상도 더러워, 관상도 안 좋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호련히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가고 진리를 듣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건 우리 부모가 못해줬잖아요. 그 누구도 못해줬잖아요. 하늘이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22살 때부터 찬양할 수 있었고 22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육의 삶을 보살펴 주셨지만 내 영의 삶을 보살펴 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천선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본 신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 나는 내 꿈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정성 들이시길 바랍니다. 소도둑이 그냥 소도둑 되는 줄 아세요? 바늘 도둑질을 잘하면 나중에 소도둑이 됩니다. 처음부터 소도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작은 걸 많이 훔치다 보면 나중에 소를 훔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축복,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중에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선한 사람의 삶도 그렇고 악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춰서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주신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정말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정을 못 받아?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하는데 돼?
인사도 안 하는데 돼요?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고개 뻣뻣하게 들어오는데 상사가 먼저 인사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사가 먼저 커피 한잔 할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회사에 가서 이런 인사가 없는데 어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배고프면 상사도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널렁널렁 자기 입에만 들어가기 바빠. 상사가 보기엔 어때요?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저 녀석 봐라.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을 할 때 기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큰 걸 하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잘해줍니까?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면 쓴소리 한마디 하고 똑바로 해라 그러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그러고 근데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고개 굽신굽신 걷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예? 함부로 대하고 잘 될 수가 있어요? 축복 받을 수가 없지. 나한테 함부라고 못하면 따끔하게 말을 할 줄 알고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정성 들여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고개 쓰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삶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면 자살을 하는데 자살도 여러분 자살 캠페인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하지 말라 그래도 자살 다 하잖아요. 그죠? 이왕 자살할 것 같으면 똑바로 자살해라는 거지. 원래는 자살하면 안 되지만 자살하려면 자살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반민정 자매 회사가 있는데 11층입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한 자매가 11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자살을. 술 먹었다 했습니까? 밤새도록 술 먹었나 봐. 뭐 때문에 술 먹었을까? 20대 초반이래. 99%가 분명히 남자 문제일 겁니다. 실현당했던가. 분명히. 11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층 난간에 턱 걸렸습니다. 10층에 난간이 있었나 봐. 그 턱 걸려가지고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다시 뛰어내릴 거야. 뛰어내리지 않고 뭐란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세상에 내가 소방서였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입에다가 호수파이프 물 쏴붓을 겁니다. 예? 아니 뛰어내려서 죽더라도 왜 거기 뛰어내려? 그 뛰어내리다가 길 걸어가는 사람 부딪히면 같이 죽잖아. 그리고 뛰어내려서 머리가 터졌어. 팔다리가 부러져서 날아갔어. 눈알이 튀어나왔어. 어린아이가 그거 보면 그 충격의 후유증은 얼마나 오래 가는데. 예? 자살을 하려도 똑바로 해야지. 끝까지 애를 먹이잖아. 끝까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병원 데려가서 낫게 했어요. 곤장 한 100대 때려야 돼요. 예? 위로가 무슨 위로? 아이고 네가 왜 자살하려고 했니? 뭐 때문에? 위로가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감히 거기서 뛰내려가지고 그러면 그 건물주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줄초상 나는 겁니다. 고이 저 산에 가서 벼락에서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비 오는 날 쇠파이프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서 있으면 되잖아. 번개 맞아 죽든가. 그래야지. 차가 다니는데 차에 뛰어들고 그 미친 짓 아닙니까? 자기만 죽지 왜 생사람을 잡습니까? 육교에서 뛰어내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왜 그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좀 죽지. 보세요. 또 죄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죽으려다 살았다. 그거요. 남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큰 만큼 죄가 큰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자살 캠페인도 내가 반장이면 저는 교육시킬 겁니다. 학교 가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자살은 절대서는 아니 된다. 자살하면 이렇게 돼. 대신 자살을 진짜 할 것 같으면 피해를 주지 마라. 전 그리 말하고 싶습니다. 이왕 자살할 거 왜 또 피해를 주냐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때요? 차 몰고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때려 박아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미친 게 아닙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세상에. 자살할 것 같으면 혼자서 농약 1.5리터 들이마시고 혼자서 그냥 방에서 죽지. 술 처먹고 나와서 차를 몰고 자살을 한다, 들이박는다. 이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수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못 지킬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 70이 넘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예배 말씀 어떻습니까? 다 지킬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요. 다 지킬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지키기 어려웠어. 젊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지킬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되고 왜 제자들은 기도하니까 안 될까? 예수님은 한 손에 복음을 들었고 한 손에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커야 합니다. 사랑이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장통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말씀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말입니다. 안 죽습니다. 스스로 생명줄을 끊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내가 정성 들이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성 들이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평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본을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 축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경제의 부를 누린 사람,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무엇을 보았다? 신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신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1시간, 2시간 동안 신문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 신문을 보면 그냥 봅니까? 만화책 보듯이 그냥 봅니까? 재미삼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신문이 아니라고. 인생살이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각종 사회부터 시작해서 정치, 과학, 경제 모든 시사가 거기에 여러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면 정성 들이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란 반드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백날 기도해 보세요. 공부가 잘해지는가? 공부 안 잘해집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성입니다. 이번 주 말씀 기도의 능력.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말씀을 들었다면, 한쪽에 한 손에 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한 손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라는 그 학식, 의사라는 자격증을 한 손에 들었다면 한 손에는 반드시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의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이든 부모든 그 어떤 누구 마찬가지. 반드시 한 손에는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본입니다. 나 잘 되고 싶은데, 나 잘 되고 싶은데, 나 뛰어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반드시 한 손에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한 손에 여러분 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정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일을 매일같이 또 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다 보면 그게 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을 꼭 정성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제자들 기도 안 했나? 제자들 기도를 했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 기도란 바로 정성입니다. 그 정성 가지고는 안 돼. 한마디로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돼. 그 정성 가지고는 안 돼라는 겁니다.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그토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몸부림치고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예수님 기도 한번 탁 하니까 어때요? 귀신이 탁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 안전뱅이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한번 탁 하니까 벌떡 일어나 봅니다. 왜 그럴까?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면 이렇게 살도록 해야지. 사람들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을까?
와, 운세권을 바꿔버려야지 라고 하겠지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닌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절대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오야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가 감옥 가라 합니다. 네가 책임지라 합니다. 여러분, 세자야, 네가 그냥 볼모로 잡혀가. 왕은 절대 볼모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옆에 신하들을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보냅니다. 네가 대신 뒤집어 쓰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의 능력. 마태복음 9장을 오늘 잠들기 전에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꼭 정성을 들일 때 능력이 나간다는 것. 그 정성은 한두 번 가지고 1, 2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을 원하신다면 아주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란 바로 정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왜 안 됐을까?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라고 또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 정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호련히 귀가 열려버렸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평불만, 인생을 한탄해하고 하나님까지 저주하는 삶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머거리에서 벙어리에서 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한결같이 그럴 것입니다. 다 하늘의 능력을 보게 되었으니 그 하늘의 가르침대로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도록 하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바로 정성입니다. 꼭 우리 개개인 모두 다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기도가 아니라 꼭 마음을 모아서, 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쌓이는 거와 그냥 외식과 형식, 오늘도 그냥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기도를 드린다면 꼭 정성 들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